독립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독립은 자립이죠. 우리가 평상시 독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렘넌트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가 뭐냐?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남겨둔 이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렘넌트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 남을 자가 되고요. 결국은 이 렘넌트는 복음을 남기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렘넌트인데, 결국은 성경에 보니까 이 7명의 렘넌트가 있는데요. 이 7명의 공통점이 뭐냐? 언약. 구약 시대는 메시아고 신약에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 근본, 발판 이게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돼요. 모든 것은 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신앙의 발판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거든요.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식. 이게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고요. 이게 없으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진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기도를 해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랬거든요.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림이다. 신앙생활이 누림인데 그럼 기도는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는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가 어찌 돼야 됩니까? 누려져야 되는 거죠. 기도가 막 일이 되고 부담이 되면은요, 그게 참 곤란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누림 속에서 해야 돼요. 일로 하면은 짜증나고, 거기서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거든요. 헌금을 해도요, 누림 속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전부 다 비교를 합니다. 나는 하는데 이 사람 왜 안 하지? 그런 식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은 세계복음화입니다. 7명의 공통점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딱 세계복음화 언약, 구약시대는 가나안, 우리는 237, 이 언약을 딱 잡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방향을,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여기에 내 인생이 맞아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장사를 하고 산업을 해도 이게 내가 나하고 맞아져야 돼요. 이 방향 속에서 내가 모든 걸 해야지. 이거하고 안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인생이 안 맞다니까요. 안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하고. 나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생기죠, 하나님하고. 우리의 방향은 다 이 인생의 방향, 모든 하는 이유, 삶의 이유가 여기에 돼요. 먹고 사는데 방향 두지 말고 여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5가지 힘, 오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7 렘넌트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더라. 엘리사는요, 갑절에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공통점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도요, 한 명이 이 언약을 잡고요, 딱 서니까 하나님이 이 한 명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이것만 강조합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걸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발판이고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돈을 번다 또는 뭐 건강하다, 공부를 잘한다, 뭐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렘넌트의 삶은 뭐였냐, 이 언약 속에서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았다는 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서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렘넌트는 살아남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을 의지해서 성공할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공할 그런 여러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안 도와줘도 되고 어떤 일이 생겨도 되느냐?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주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모든 권세와 머리를 박살낸 왕 중의 왕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7명의 렘넌트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누구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특히 부모나 친구나 어떤 사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다 독립한 거죠. 자립. 이게 돼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뭐냐? 왜 우리가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혼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 6절에요. 저는 예수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는데 그때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일 처음 알면서 성경이 가장 와닿은 내용이 구절이 말하라면 이 창세기 39장이었어요. 창세기 39장이었는데 왜 그랬냐? 두 가지가 나에게 딱 맞았어요. 하나는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이 담대함이 없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했거든요. 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구나. 그게 믿어졌다니까요. 두 번째는 저는 3살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그냥 아버지도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한 3, 4살 때 동생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나보다 더 좀 안 좋은 거죠.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같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뿐만 아니고 이복 형들이 막 괴롭히기도 하고요. 외로움 속에서 자랐잖아요. 아, 내하고 비슷하구나. 내 마음이 딱 와닿는 성경 구절이라고.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요셉을 좋아했고 창세기 39장을 좋아했어요. 요셉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형통했다는 말은 세상 말로는 술술술술 일들이 풀린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이,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이 요셉을 뭐로? 세계복음화 방향을 맞췄거든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복음화에 사용하시려고 애굽으로 불러들이셨거든요. 그게 형통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이고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감옥으로 간 게 하나님의 형통이라. 노예를 가는데 무슨 형통한 거냐? 저 좀 잘 애굽 이제 바로 보디발 집에서 좀 잘 풀려가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건이 들어가지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형통이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형통이 아니죠. 불행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했어요. 그럼 형통이 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런 사람은 형통은 그럼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를 다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만큼.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의 달들과 아버지의 해와 달이, 어머니의 달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을 하는 걸 꿈을 꿨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 언약인데요, 꿈인데요. 여러분, 꿈은 뭐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상태에서 꿈이 나오는 거예요. 개꿈을 꿨다, 막 어지러운 꿈을 꿨다. 여러분 상태가 좀 어지러운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 신앙생활이 뭐냐? 누림이다라는 설교를 하더라고. 꿈은 내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내 상태에서. 요셉의 상태가 뭐냐? 늘 이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꿈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꿈을 잡은, 그 언약을 잡은 요셉을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요, 출애굽기 3장에 언약, 출애굽기 3장에서 혼자 있는 모세, 광야에서 양치면서 쓸쓸히 양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주었냐? 가나안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야, 저 애굽에 종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80세고요. 4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입도 둔해졌고, 그리고 내하고 비교하면 저 애굽의 왕은 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요, 네 능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복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백성들을 애굽 꺼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그게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믿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믿어도 된다니까요. 저는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앞에 설 만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가능한 거 아니겠냐. 또 반대로 하나님 나를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 했잖아요. 믿었는데 3월 8일 날 교회를 갔거든요. 81년도 3월 8일 날 주일 저녁 7시 반에
첫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한 2개월이 지나니까 저보고 교사를 하래요. 교사. 주일학교. 2개월 됐는데요. 제가 뭐 찬송가를 합니까? 성경을 합니까? 그 공과를, 그때는 아이들 공과가 있었어요. 공과 책을 주는 거예요. 저는 시키니까 했어요. 했는데요. 애들 3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읽어줘야 되는데 아이들도 앉아 있는데 부끄러워서 읽어줄 수도 없어요. 읽으라도 줘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다니까요. 애들 앞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꾸 하니까 힘주더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힘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이구나. 그런데 나한테 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언약에 헌신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자꾸 다른 데 달라니까 안 주는 거지요. 건강 달라 해보세요. 뭘 위하여? 내가 세계복음해야 되겠다. 노인 모세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을 주었거든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고 여러분이 말하는 거, 혀의 말 다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걸어가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해가지고요, 지옥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에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함이라. 함께할 때 전도도 하고, 함께하는 축복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한 개만 붙잡아요. 이 성경 구절 한 가지만 다 붙잡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찾지 말고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은 보혜사인데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했어요. 이게요, 늘 듣는 말로 듣지 마시고요. 이게 누구 말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핵도 변하지 않고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드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이걸 보좌의 축복이다. 보좌.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 당하도 어떤 경우에도 사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복음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렘넌트는요,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는 승리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가졌습니다. 살아남아라가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이 이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 안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너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도록 부른 게 아니고요, 승리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문과 그리고 동료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불렀어요. 사람을 의존할 존재로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이 믿는 분들의 기독교의 교인들에게 뭘 심었냐? 자립신앙을 심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못 살았잖아요. 60년 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구제 얻어먹고 그런 시절에 자립신앙을 심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대부분이 특히 후진국 쪽에 가면 선교사님들 보면요, 대부분 뭐 하냐면은 한국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락방만 아니고 이 다른 기존 선교사님들 보면 매년 연말이 되면은 후원 받으려고. 그게 제일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 좋게 본 거는 우리 청도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박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하시면서 한국에서 후원을 받기는 받는데 그거는 자기 생활비로 일부 받고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오는 거로 충분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 뭐냐? 중국 교회들은 우리보다 그때는 못 살잖아요.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은. 그런데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에 3군데를 더 후진국으로 선교비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자립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후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후원하는 교회가 되다.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도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곳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이미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다니까요. 이미 다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기회를 붙여주신 거예요. 237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로요? 언약으로 안 잡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허전하지 않아도 되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이 뭐냐? 말씀 속에 있다는 게 뭐냐? 말씀을 잡았다는 말도 되겠지만은 말씀의 주 목적은 237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이 237과 맞아질 때에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237과 맞아져야 내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이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업을 하든 뭐예요? 237과 맞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없다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아까도 말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잡고 있었다고요. 모세는 가나안의 언약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조금 그것도 제일 이 밑에 동생이 조금 자기들 마음에 생각에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시기심이, 또 아버지가 좀 좋은 옷 입혀줬다고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픈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왜요? 형들의 생각 속에는, 의식 속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방해가 되니까, 그게 손해가 되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쓰임 받는 거죠. 237과 관계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237과 관계 있느냐? 딱 점검해봐요. 우리 교회가 237하고 관계가 있냐? 여러분이 하는 일이 237과 관계 있냐? 점검해봐라. 질문해봐요. 양심에. 내가 237 때문에 이걸 한 거 맞냐? 237은 여러분의 주업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은 부업인데 자꾸 거꾸로 하니까. 시편 23편 1절에 6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는요,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디로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9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보배를 우리 속에 담았으므로 여러분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일 생겼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뭐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든지 뭐요? 기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요. 엘리사가 요단에서 있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있었느냐? 집 안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는데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아람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온다. 거기에 매복했다가 이 막아라. 다 알려주는 거 있죠.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아람 군대의 문제를 다 해결 다 할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이 도단성에서요 딱 지키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더 나가서는요 게하시 제 종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움직여가지고요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호해 주는 거 있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이제 군대 다 갔다 왔지만은 군대에 가면 혼자잖아요. 부모입니다. 요즘은 뭐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해외로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무슨 일을 당해도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는데 사람들 70%가 돈만 있으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돈 잡히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10명 중에 7명.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하고 이기고 축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요 3장 23절에 25절에 뭐요? 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서 6장 22절에요. 1절에 22절에 사자굴에 썩 들어가도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보호하셨고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위해서요
237을 위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요, 더 큰 문을 여셨지 그 문제를 때문에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기만 하면 다 된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1절에서 13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굶어도 괜찮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 어떤 일을 생겨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막 이불 싸고 들어눕지 말고 박차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독립의 자립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의존하지 말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어떤 환경에 가든지 환경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요, 뭐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사람을 복음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되고 신앙생활이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직장생활에서는 더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살아남아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당하도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이겨내야 어떤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주고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요? 렘넌트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을 얻어가지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좀 잘 전하는 건 뭐 아니지만은 제가 뭐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 거 들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들어보세요. 그래야 내게 되죠. 지금 들어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구원의 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김계수 집사님한테 지금 맡겨놨는데요. 여러분, 한 권 이상씩 구입하셔가지고요, 이 구원의 길을 매일 한번 그려보세요. 집에서 그리든지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딱 그리고 시작하든지 내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그리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 지역을 두고 흑암을 꺾는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립니까? 안에 다 그리는 방법 다 적어놨어요. 처음에 그냥 읽으시고 그리고 뺏기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이해가 되면은요, 마음 담아요.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예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멘트까지 해가지고 십자가 끝까지 그려놨는데요. 그거 보시고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주 그릇 준비 때 했잖아요. 그게 돼야 하나님이 사람 붙여줘도 전도하지요. 전도도 전도지만 여러분 영적 관리를 위해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이제 봄이 오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삼아 또 시간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도 힘드니까 혼자서 아파트나 공원이나 가서요, 뭐 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밑에 기도문 적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좋더라고. 내가 전도 안 되고 전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좋더라니까요. 내가 이게 힘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거 좀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 반대도 하더라고요. 하도 막 하겠냐?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진짜 내 영적 관리를 위해서 또 내 하는 일을 위해서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